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사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게 해주시옵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사랑들도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에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주의 교회 중에 나타내셔서 주님의 영광이 교회 중에서 높이 드러나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오직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본문은 23장 1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오늘은 24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여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아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앉으십시오.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해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바라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아니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렉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더니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려 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임금들과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존귀한 백성들을 영광의 면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천하 만민 중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나라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주의 상에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교회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듣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고 교회가 이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또 이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복된 교회를 함께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23장 12절부터입니다만 23장은 본문을 강론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사도의 여정에는 많은 환난과 박해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 이방인 열매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장로들을 문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을 다 증언하셨습니다. 온 교회가 사도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예고하신 대로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이 일로 온 성이 서동해서 백성들이 사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시기를 우리 저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내게 알리시고 나를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어찌 이 말을 하지 아니리요 하시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나더러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 저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라 하시더라. 사도께서 예루살렘을 정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더욱 죽이려 했습니다. 사도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공회를 열었지만은 유대 공회의 법정이 자기들 안에서 오히려 큰 분쟁이 일어나서 재판은 중단됐고 사도를 재판하에 죽이려는 그들의 뜻은 결국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주의 성령께서 사도께 말씀하시기를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에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니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사도 바울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날이 새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강계를 세웠습니다. 그들 중에 40여 명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반드시 바울을 죽여서 데려오겠다고 그들의 충성을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강계를 세웠습니다. 그 강계는 지난번 재판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공회를 열어서 재판할 수 있도록 바울을 보내달라고 천부장에게 청원하면은, 그러면은 천부장이 만일에 이 일을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복에 있다가 공회로 내려오는 바울을 죽이자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비밀 계획을 사도 바울의 조카가 듣고 사도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유대인들의 관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관계를 백부장에게 알렸고 또 백부장은 또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천부장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 몰래 사도 바울을 군사를 붙여서 총독 벨레스에게로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에 사유서도 함께 보냈습니다. 사유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원했는데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했는지 알고자 해서 공회로 데리고 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이더라. 그러니 죽이거나 결박하거나 그럴 사유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해하려 한다는 관계를 누가 내게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로 이 사람을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신 앞에 가서 말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통치가 제국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로마가 통치하는 속국에서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무법하게 죽이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에 의해서 재판도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면은 천부장은 아주 난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유서의 첫 내용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구원했다 이렇게 과장해서 말한 것입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로마 간원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는 충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의 일로 예루살렘에 서유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로 그가 통치하는 곳에 분쟁이 생기고 서유가 발생하면 관료로서 문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천부장이 이런 복잡한 일을 안 만들려고 바울을 벨렉스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당시에 그 재판의 과정이 지금 경찰이 먼저 조사하고 법원으로 넘기는 것처럼 먼저 천부장이 조사하고 이제 판결은 이제 총독한테 넘기는 그런 방식이었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바울이 이렇게 천부장이 바울을 보냈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관계를 듣고 비밀한 가운데 많은 호위대를 붙여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바울을 가이사랴는 총독 벨레스에게로 보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방 간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건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 여기까지 바울을 헤롯궁에 두고 지켰습니다. 거기까지가 23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4장입니다. 글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닷새 후에 대제사장이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장로들은 사두개파 장로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꼭 죽여야 한다는 사람들이었고, 그 전에 보니까 바리새파 계열들은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옹호했던 그런 계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장로들은 이제 바리새파가 빠진 사두개인들만 아마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함께 데리고 왔는데 그는 대제사장이 선임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 죄가 없어도 아예 죄인으로 만들어낼 만큼 유능한 변호사였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총독에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인사말의 특징을 보니까 아예 아첨하는 말입니다. 본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은 유대 당국자와 이방 관료가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 총독의 성견이라고 아첨하면서 지금까지 서로 잘해왔던 것처럼 이 건도 잘 해결하자는 뜻으로 아마 속마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이 잘 해결 안 되면은 서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도 아마 암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만일에 예수님을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면서 당장이라도 서열을 일으킬 것처럼 압박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발을 했는데 고발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여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이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그 첫 번째로 고발한 내용이 서여자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여러 나라를 석국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것이 서여 사태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장 엄중하게 보는 이 서여권을 일본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케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모든 서여의 주동자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사람을 살려뒀다가는 온 제국에 서여 사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은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유대교인이 아니고 또 유대 공에서 정죄되어 출교된 사람이고 또 나사렛 사람 예수를 증언하는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총독 빌라도에게 중입을 당한 자인데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수해가 있었고 또 이전에 총독 빌라도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바로 그 예수를 전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 유대교와는 상관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발의 내용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인데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누구든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성전을 굳게 지키는지 아예 로마 통치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은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것도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고 해서 고발했는데 그렇게 이 성전권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에 참석한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옳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소리쳐서. 아마도 대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총독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데모를 통해서 세력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세상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측의 고발이 끝나자 이번에는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줬습니다. 법정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의 변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총독이 처한 정치적인 입지를 조금 알고 들어가면 훨씬 좋습니다. 벨릭스가 이제 그 주석에 보면 52년부터 59년까지 재임했다고 하는데 2년 후에 후임자가 왔으니까 지금 이 시기는 그의 재임 중 거의 퇴임할 무렵입니다. 총독의 자리라는 것이 늘 권력 다툼의 그 암투가 있는 그런 자리고, 또 통치 말년이면은 소위 레임덕도 있는 것이고 해서 아마 정치적 입지가 아주 약하고 불안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당국자들의 비위를 거스려서 만일에 유대 땅에 소요라도 일어난다면 언제 해임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보면은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자,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거만하게 머리로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변론의 기회를 줬습니다. 고발하는 쪽은 오래전부터 서로 이해관계에 있었던 사이고, 또 권세 있는 유대 당국자들이고, 또 유능한 변호사까지 대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홀로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은 판결이 어떻게 될지 뻔하겠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사도께서는 죄인으로 정죄되실 것입니다. 만일에 사도께서 죄인으로 정죄되시면은 사도께서 증언하는 복음이 정죄되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자기를 변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증언한 복음을 변론하는 것이 이 변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변론의 내용도 복음을 설명할 것입니다. 사도께서 변론하셨는데,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은 총독께서 유대교를 잘 알고 있으니 이 재판을 공의롭게 판단할 것이라, 아마 그런 뜻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 내용을 사도께서 조목조목 변론하셨습니다. 자, 첫째는 서열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십니다. 자, 이것은 재판장에서 사도께서 변론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자,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 올라온 것은 내가 서열을 일으키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하러 올라온 것이다. 이 일은 로마가 허락한 일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을 교회와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올라온 것은 이제 겨우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이 무슨 수로 사람을 모아서 서열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더러 서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 그들은 내가 서열을 일으켰다고 말하는데, 내가 성전에서 서열을 위해서 누구와 모의한다거나 또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선동해서 서동하게 한다는 거나 이런 일을 본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서 증언해 보라고 하십시오. 내가 성전에 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잡는 바람에 백성들이 몰려와서 서열가 일어난 것이지 내가 서열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나를 서열자라고 하지만은 실은 유대인들이 서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께서 가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소동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유대인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는 사도의 증언을 듣고 예루살렘 공회가 소동했습니다. 유대인과 세상이 소동하여 죽인 예수님은 진정 온 세상을 구원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소망이며 또 천하 만민이 믿고 경배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사도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선 충성스러운 종이셨습니다. 사도께서 증언하신 복음은 전염병처럼 천하에 퍼져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천하 만민이 믿고 복종할 만왕의 왕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언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천하를 놀라게 하며 소동케 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전염병처럼 땅끝까지 퍼져서 결국 만민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그들의 말이 옳습니다. 둘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께서 변론하십니다. 두 번째 변론의 요점은 자신도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과 같은 유대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과 같은 율법 백성이고 나도 그들과 같은 조상들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도께서 얼마 전에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실 때도 같은 조상들의 율법과 같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유대인들과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증언하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십니다.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내가 전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소망을 완성하는 종말의 왕이십니다.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 죽은 자의 부활에 증언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나를 이단의 우두머리로 정죄한다면 산헤드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바리새파를 이단으로 정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죄하지 않고 나만 이단으로 정죄하면 그건 자가당착입니다. 그래서 앞선 재판에서도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유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 신문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자 유대 공회가 나를 정죄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대제사장이 공회가 다 온 것도 아니고 사두개파 몇몇 장로들만 데리고 와서 나를 이단이라고 고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를 고발한 유대인들도 나와 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조상의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를 유대교와 다른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도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후로는 나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과반수는 나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 부활신앙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나와 나를 고발한 공회는 같은 유대교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신흥종교를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 이단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저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유대인들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렇게 변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론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에 대한 것을 변론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내 동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했고 또 제사한 비용까지 내가 다 냈습니다. 그리고 결례 기간이 다 찰 때까지 제사에 참여했고 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더러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몇 명이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느닷없이 무리를 충동해서 나를 잡아놓고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모함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달려와서 나를 죽이려 해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난 것이지 내다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고 오히려 나를 고발한 이 사람들이 소에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내가 로마법을 어겼다면 곧바로 총독께 재판을 청구하면 될 것인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를 잡아서 이렇게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변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는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 성전입니다. 사도께서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전도의 문을 여셔서 그들도 유대인의 소망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총독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판결을 연기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니 분명히 바울은 무죄입니다. 또 천부장의 서신에도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고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하나도 없다고 소견서를 붙여 보냈고 또 총독 자신도 유대 총독으로 7년이나 있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도 유대인입니다. 그런 이 도에 대해서 잘 압니다. 들어보니 바울은 분명히 무죄입니다. 이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도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이 도를 전하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께서 전한 도가 왕의 통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고발건도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분명히 무죄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총독은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했던 천부장이 오면 그때 한번 다시 들어보고 그때 이 재판을 처결하겠다고 재판을 연기해버렸습니다. 아마도 지금 무죄 선고를 내리면은 유대인들이 분명히 서열을 일으킬 것이고 또 본국에서 입지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판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도 곧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였는데 여기서도 밀란이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을 미룬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당국자들 때문에 무죄를 확정하지 않고 판결을 연기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죄 없는 자를 죄인처럼 감옥에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입니다. 연금은 하되 자유를 줘라. 둘 다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는 것을 금하지 말고 자유롭게 그가 전하는 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는 주의 성령께서 이방 총독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재판이 이제 끝났는데 며칠 후에 총독이 자기 아내와 함께 사도를 찾아왔습니다. 그 24절입니다. 아마도 분명히 아내의 청혼으로 왔을 것입니다.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도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은 도를 전하다가 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조용할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이 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보니 이 일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께서 증언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고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믿기 위해서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사도께서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뇌물을 받을까 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식민지 국가의 총독으로 부임했으니 얼마나 많은 불법 자금을 받았겠습니까? 더구나 유대 당국자들과 결탁해서 이권을 취했을 것이니 사도로부터도 아마 그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의 아부하고 결탁해서 자기 부를 취한 배교자들이 누굽니까? 조선의 힘 있는 권세자들입니다. 그들이 앞서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오히려 총독부에 부역을 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이방 권세들에게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라고 증언하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로마 총독과 결탁해서 그들의 메시아를 죽이고 또 사도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자기 앞에 나온 이방 총독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사도께서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총독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전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듣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해서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하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얘를 많이 탔으니 의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해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처럼 벨렉스 총독도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말씀이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할 왕이 불의를 행하고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 위에 하늘의 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총독의 지위를 위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재물을 약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장차 올 심판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공적인 재판장에서는 그가 전한 도가 이단의 도가 아니며 조상들의 소망을 이룬 하나님의 도라고 변론하셨지만은 총독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직무적인 변론을 하신 것입니다. 직무적인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위에 하늘의 왕이 없는 줄로 교만하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하늘의 왕이 있는 줄로 알았을 때는 공의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 왕들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줄 알아야 되는데 하늘의 통치자가 없는 줄 알고 교만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 왕을 대신하는 총독 앞에서 세상의 통치자로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으니 이제는 다 회개하고 주님께 복종해라. 이제는 천하 만민을 그의 통치로 부르시니 이분이 하나님께 세우신 끝날의 왕이시여 장차 모든 나라를 심판할 왕이시니 이 왕께 복종해라. 그러므로 세상 통치자들은 백성을 억압하지 않고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했는지 장차 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독점적인 권력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행사했는지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통치자가 행할 의와 절제입니다. 통치자가 받을 심판을 사도께서 주님의 종으로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총독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사도께서는 공회 앞에서 그리고 이방 관원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이처럼 세상 모든 서요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것이 사도께서 유대 공회와 이방 통치자 앞에서 그것도 공적으로 복음을 변론하는 기회가 되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대제사장이 사도의 증언을 막았기 때문에 사도께서 더는 증언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 로마 총독 앞에서 변론하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도 사도의 변론을 함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사도의 변론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통치자도 사도께서 변론하는 도를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적인 재판장이고 로마 법을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 공회처럼 불법으로 사도의 증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들은 사도께서 변론하신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공의로운 도로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도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왜 세상 법정에 서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도께서는 공회 앞에서 변론하시든지 세상 통치자 앞에서 변론하시든지 그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변론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도께서는 염려 없이 근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까지 가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박해도 바다의 풍랑도 그 무엇도 사도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입니다. 결국 사도께서는 로마에 올라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변론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신 성도 여러분, 나는 서열을 일으킨 불법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무법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유대계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거 외에는 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알지 못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구하셨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그를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세상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주로 세우시고 장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제 천하 만민을 부르시니 모든 나라들과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이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새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는 왕께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서열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 참 빛이 비추니 세상이 놀라고 소동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믿지 않는 세상을 정죄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참 빛이 비추니 세상이 교회의 증언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도 세상 권세자는 교회를 소유자로 여기고 교회를 아예 슬집보다 못한 집단으로 여깁니다.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노래나 부르면서 코로나를 퍼뜨리는 전염병 같은 집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방역을 빙자해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애찬도 금지합니다. 모든 식당은 영업할 수 있는데 교회만 식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미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고발해서 재판하고 사법 처리까지 합니다. 세상 통치자는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술집과 교회 중에 어느 집단이 감염 위험성이 높은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술집은 영업을 허용하고 교회는 대면 예배를 금지합니다. 감염 위험성이 높은데도 술집 영업을 허용한 것은 업종의 특성, 곧 생계 문제 때문입니다. 업종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내린 행정명령은 교회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위험성이 낮은 1단계부터 교회는 집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공서든 학교든 기업이든 없든 없어든지 칸막이를 하면 식사할 수 있는데 오직 교회만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모든 단계에서 식사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애찬은 예배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예 애찬할 수 없도록 금지해버렸습니다. 행정명령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방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역과 상관없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애찬을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 어기는 교회를 고발해서 재판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공의로운 통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탄식하는 것은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세상 정부를 가르쳐서 세상이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에 비친 교회가 자기 직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를 빼앗고 예배 공동체의 본질인 이 애찬을 빼앗는데도 교회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정부 요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행정명령이 그대로 통과됩니다. 물론 세상 통치자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감염병 상황에서 행정 독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항의도 하고 청와대 청원도 하고 또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권리를 하나하나 찾아갑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생사가 걸린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전폐가 걸린 문제인데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권을 대행해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해야 될 권세 있는 교회가 자기 직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통치자의 말은 잘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세상 통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데도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데도 교회가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의 슬픔이고 탄식이고 애통입니다.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은 성찬 공동체, 곧 애찬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집에서 설교 들으면 되고 밥은 집에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교회를 지금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신앙 고백서에 토대에 있는 교회의 당연한 결과인지도. 그래서
이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김 목사님께서는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애 마지막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결단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세상 왕들과 그들의 나라와 그에게 속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의 마지막 빛입니다. 이 언약 역사에서는, 옛 언약 역사에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가나안 땅의 신들은 죽은 신이며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증언하는 빛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빛이요 생명이요 영광이었습니다. 하늘의 1월 성선이 이스라엘 위에 움직이며 열국의 흥망성쇠가 이스라엘 때문에 재편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자기 백성과 함께 세상을 움직이며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포로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감추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도 바벨론 땅에서도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 왕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을 하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참빛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들에게 정권을 주어서 그의 권세와 통치를 맡기셨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가나안 땅에 나타난 영광을 완성하는 온전한 빛입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고 이제 이 주님을 증언하는 권세 있는 백성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이제 역사의 정말에 서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빛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만 천하 만민이 믿고 경배할 만왕의 왕이시니 만국은 이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왕의 통치를 증언하는 것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구원하는 교회의 역사적 사명이며 또 이것이 교회의 존엄함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을 소동을 일으키는 단체가 아니라 세상에 생명의 빛을 줍니다. 교회가 세상을 소독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증언을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이 소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늘의 왕이시라고 담대히 증언해야 됩니다. 세상 왕들에게 통치권을 주신 주님, 온 세상 왕들을 통치하시고 판결하시는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왕들에게 증언해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공의로운 왕, 의와 절제의 왕이 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라고 세상 권세자들을 향해서 예수의 주 되심을 담대히 증언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세상을 구원할 빛이 없습니다. 공의로운 도로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라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주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라고 세상 통치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모든 왕들의 심판자이심을 담대하게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 왕들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모독하며 조롱하는 왕들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며 고레스처럼 주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내 충성스러운 종아, 내 나라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그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도록까지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태가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의 우주적인 통치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도록까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로마 법정처럼 총독처럼 돈을 받을까 기회는 엿보아도, 또는 표를 얻을까 기회는 엿보아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칼의 권세를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힘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서요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 군환들이 교회를 박해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왕들의 왕이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나라 왕들을 세우시고 그에게 통치권을 주셨으니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시도록까지 우리도 세상 왕의 통치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왕들의 공의로운 통치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마땅히 세금을 바치고 마땅히 법을 지키며 마땅히 모든 정경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통치자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왕이더라고 증언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구현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공적으로 보장된 자리에서 이처럼 왕의 복음을 담대하게 변론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결단코 쇠사슬에 매인 비천한 죄인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요, 부활하신 주님, 천지와 만물을 심판하시는 왕으로부터 보내실 받은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사도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분의 권위로 세상 왕들 앞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담대하게 변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공의 앞에서 변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빌라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너를 넣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나에게 빌면은 내가 너를 구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교만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권세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 왕 앞에서 변론하셨던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인들과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확실히 보이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모든 일에 증인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들과 권세자들에게 당신에게 준 권세는 우리의 왕이신 하늘의 주께서 주신 권세이니 교회의 왕이신 예수께 복종하라. 예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모든 세상 왕들이 믿고 경배할 만왕의 왕이시라고 증언하는 권세 있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권세 있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이 개념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권세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이 세상 통치자들과 교회를 다스렸던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의 통치를 대행했던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도록까지 지금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로 하나 된 이 생명의 공동체, 곧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아서 우리와 한 상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통치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왕들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공의로운 주님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이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믿음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니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의 왕 되심을 증언합시다. 그 어떤 권세자도 세상의 그 어떤 임금도 교회의 증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증언에 권세 있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모든 만민을 통치하신다는 이 왕의 복음을, 주님께서 모든 만민을 불러 구원하신다는 이 왕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합시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 앞에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하늘의 나라를 우리가 맡았사오니 우리가 어느 길을 걸을지라도 예수의 왕 되심을 힘있게 증언하는 권세 있는 증인들임을 알고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들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오니 우리도 아들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의 통치를 대행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 믿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 임금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도록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떡을 떼기 위해서 이처럼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머물러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셨사오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만국 중에 세우는 권세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왕이 되시며 모든 권세들의 왕 되신 주님, 죽음도 주님의 길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주의 영광을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의 증언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느 경우에 있든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주님의 신실한 군병으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권세 있게 증언하는 주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도 복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의 진리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의 상에서 믿음의 형제와 함께 떡을 떼는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죽음을 이긴 승리의 왕국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수록 죽음을 이긴 하늘의 몸을 던집을 그날을 소망하며 승리의 주님과 승리의 왕국을 노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저들의 부르신 뜻을 다 이루시도록까지 주의 백성들을 강건케 하셔서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관원들이 하늘의 통치자를 기억하고 오직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도 주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나라와 왕들을 향해 예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이 환난의 때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교회도 평안한 중에 예배하며 주의 상에 앉을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환난의 때에도 더욱 모이기를 힘써 주의 뜻을 이루는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진리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주시옵고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의 권능으로 일하셔서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으로 주님의 마지막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 노예와 교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약함 중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세우신 종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셔서 저들의 땅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에 참여하는 교회의 수고와 봉사가 영원하도록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함께 떡을 못 떼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도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진리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이 세상 악한 자로부터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통치와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를 지키시며 위로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